오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됨을 믿습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처럼 저에게도 아빠로서의 실패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당연히 디즈니랜드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디즈니랜드에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디즈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그저 제 성향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아이들을 미루게 할 전략이었죠. 아빠도 정말 가고 싶지. 가면 정말 멋질 거야. 그런데 우리 유모차를 끌고 가지 않아도 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는 건 어떨까? 우리 가족 모두가 자기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서 디즈니랜드를 즐겨야 하지 않겠니? 이것이 저의 지연 작전이었습니다. 젊은 아버지들이 계시다면 이 방법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유모차를 끌고 가면 제대로 즐길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모두가 온전히 즐길 수 있을 때 가자. 물론 저는 애초에 전혀 즐길 생각이 없었지만 결국에는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미루다 마침내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아이들의 친구들은 이미 디즈니랜드에 9번은 다녀온 것 같더군요.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즈니랜드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대부분의 거리를 혼자 걸을 수 있을 만큼 자랐고 유모차는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디즈니랜드 사진을 함께 보며 아이들의 기대감을 부풀렸습니다. 온 가족이 처음으로 떠나는 디즈니월드 여행이었으니까요. 아내의 부모님, 즉 장인, 장모님께서도 동행하기로 하셨습니다. 일손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오랜 계획과 설렘 끝에 드디어 우리는 디즈니랜드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은 입구에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우리는 한참을 걸어야 했습니다. 마법의 왕국 입구로 다가갈 때 아들 앤드류와 제가 앞장서 걷고 있었고 제 아내와 다른 가족들은 뒤처져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유모차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갑자기 아들 앤드류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감했습니다. 아이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하지. 그렇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그렇습니다. 우리가 봤던 사진들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그저 사진일 뿐 아이가 곧 마주하게 될 거대한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설명 또한 거짓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단지 설명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디즈니랜드는 아이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거대하고 장엄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사진이나 설명을 보고 현실을 마주했을 때, 이야,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되네. 사진이 실물을 다 못 담아 라고 말하곤 하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진 그 어떤 그림도, 그 어떤 상상도 충분히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생각도 충분히 선하지 않으며 그 어떤 개념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요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그림과 설명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근본 목록이라는 주제의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리즈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 무엇이 본질적인지를 회복하는 여정입니다. 지난 첫 시간을 놓치셨다면 꼭 다시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늘 이야기합니다. 물론 행함은 중요합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이 변화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혼란스러운 문화 속에서는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주변적인 것일까요? 무엇이 필수적이고 무엇이 단지 전통적이거나 늘 그렇게 들어왔던 것일까요? 이것이 혼란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기독교가 마치 수많은 거실로만 이루어진 거대한 집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거실, 즉 각 교파와 전통들은 저마다 외부 세계로 통하는 문을 활짝 열어두고 사람들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초대합니다. 가톨릭, 정교회,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 수많은 거실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거실들 각각이 자신들만의 이용 약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유한 전통, 신학적 해석, 심지어 사용하는 성경 번역본도 다릅니다. 그리고 거의 유일한 공통점은 자신들이 옳고 다른 이들은 틀렸다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세대가 거듭되면서 새롭고 때로는 해로운 사상들이 기독교 전통 안으로 스며들어 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비극적이게도 비본질적이었던 그 새로운 사상들이 어느덧 본질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교리나 신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비본질적인 것들이 신앙의 장애물이 될 때 사려 깊은 사람들은 한 걸음 물러서서 제고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거실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당신들이 믿는 방식대로 사람들을 대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아예 그 집을 떠나버립니다. 신앙과 교회를 등지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의 가르침과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하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경 구절은 줄줄 외우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는 의문이야. 문제는 성경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이용해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정당화하고 세상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어떤 주장이든 뒷받침할 구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용해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끔찍한 일들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근본적이고 무엇이 본질적입니까? 무엇이 단지 문화적이거나 익숙하거나 편안한 것입니까? 문화적이고 주변적인 것들이 본질적인 것으로 여겨질 때 기독교 신앙은 누군가에게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더 이상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특정 집단만을 위한 소식이 되어버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첫 번째 근본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확증하시며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첫 번째 항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다른 왕들과 달리 예수님은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이것이 우리를 두 번째 근본 목록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대화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6월절 만찬 자리였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모든 것을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여전히 자신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목적을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대라는 상자 안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정치적 메시아가 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상자에 맞지 않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제자들과 똑같은 혼동을 겪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혼란은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며 그 안의 모든 내용이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는 다른 구약의 이야기들과 동등한 성경 이야기 중 하나로 축소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유독 예수님에 대해서는 같은 시기에 쓰인 4개의 기록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토록 많은 이야기가 필요했을까요? 이는 복음서가 단순한 성경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이전에 일어났던 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고 극적인 완전히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음을 증언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던 그 방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심란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방의 벽에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기름 등불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음식 냄새와 남자들의 땀 냄새가 뒤섞인 덥고 작은 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앉은 수염을 기른 한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한 평범한 인간이 자신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올 때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재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혹시 그 사이에 어떤 긴장감을 느끼십니까? 솔직히 두 이름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조금 다른가요? 어느 쪽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재구성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빌립이 모두를 대신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는 무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며칠 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분 앞에서 감히 반박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빌립은 그저 알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발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 아픈 듯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내가 지난 3년 동안 해온 일이 바로 그것인데 나는 더 많은 성경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 왔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 말을 들은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으며 내가 행하는 것을 본 자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본 것이다. 만약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가장 가깝고 완벽한 통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서 멈추는 것은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고 예수님을 지나쳐가는 것 또한 하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복음서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추가적인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자 증명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을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여길 때 우리는 의도치 않게 예수님의 생애가 가진 이 독특한 목적을 축소하거나 무시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이 다가올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림자를 통해 실체의 윤곽은 알 수 있지만 실체 자체를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노년의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사셨단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설명을 가지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설명 그 자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 내게 들으라.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필수적인 두 번째 근본 목록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 심지어 자연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결론을 내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면 그것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용서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여러분이 아는 아들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합니까? 두 이름 사이에 여전히 긴장감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복음서를 통해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교회와 신학에 상처받아 기도조차 하기 힘든 저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멀리 계시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기에 아버지 또한 가까이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지혜와 그 길로 나아갈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